표지 이야기 2025년 44회 사랑의 캠프 저녁 집회 경배와 찬양 서울 지구촌 교회 인도 2025년 표어 새 힘을 얻으리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단장 칼럼 124번째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조병선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최근에 알게 된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제44회 미랄 사랑의 캠프 중 미랄 발표회에 한국미랄 선교단이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으로 참여했는데 이 찬양은 제 입가에 계속 흥얼거리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중 후렴구 가사가 참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올해도 무사히 캠프를 마치고 이 찬양을 읊조리듯 부르면서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순간순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감격이 밀려오면서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면서부터 난항이 시작되었습니다. 타 캠프에 비해 3박 4일의 대형 리조트에서 진행하는 캠프로 생각하면 비싼 회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미랄 가족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캠프에 회비가 높게 책정되면 서로 부담이 되기에 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 인상과 그동안 고정적으로 캠프를 후원해 주었던 단체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후원이 어렵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기존 10만 원이었던 회비를 13만 원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최대한 줄인 것인데 대내외적으로 3천만 원 정도의 후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인 경제 침체로 교회도 개인 후원자들도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후원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며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조봉희 목사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미랄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시고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 더욱 풍성한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개인 후원과 교회 그리고 단체에서 예상치 못한 후원을 해주셨고 기존에 후원을 해주던 단체도 지혜롭게 상황을 잘 조정해 다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캠프를 한 달여 남긴 시점에서 회비는 1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재조정되었고 거기에 더해 캠프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지역별로 식사할 수 있도록 식대 지원까지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번 캠프는 자발적으로 캠프를 위해 발로 직접 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작년 캠프 영상팀으로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은 교회에 강력하게 요청해 봉사자들을 직접 모집하고 세미나를 개최해 장애의 이해와 미랄 사랑의 캠프를 주제로 강연을 요청하여 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고 캠프를 함께 준비해온 미랄 복지재단 미션 사업부에서
한 교회를 방문해 캠프를 설명하고 나서 고등부 1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캠프에 혼자라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해 참석하고 난 후 교회에서 캠프 전도사가 되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미랄연합회와 한국미랄선교단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조봉희 목사님께서는 서울 지구촌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등 100여 명을 캠프에 초청해 미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섬김과 나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매년 캠프를 진행하며 가장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 바로 조별 활동을 책임지는 조장들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조장. 이들 49명의 섬김과 헌신은 우리 미랄 사랑의 캠프가 44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커다란 버팀목이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외에도 예배팀으로 섬겨준 뉴웨이 처치 예배팀, 지구촌 교회 경찬팀의 열정적인 찬양은 미랄 가족들이 주 안에서 기뻐 춤추며 원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신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님과 이사장이신 조봉희 목사님의 말씀은 캠프에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었습니다. 올해도 의료봉사팀으로 고려대학교 교우봉사단, 시젠, 굿피플, 보훈병원에서 함께 주셨고, 손글씨로 말씀을 적어준 청년 제2 캘리그라피 선교사님들, 그리고 명품 헤어로 미랄 가족들의 변신을 도모해준 도구 헤어 봉사팀, 점심 한 끼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대전 산성교회, 은혜 짜장 선교회, 안성중앙교회의 음식봉사, 온세계 교회 영상팀과 드림웹스 조직환 목사님, 사운드 스텝 코리아, 엘라이트 조명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미랄 선교단이 기획해 3년 동안 무대에 올렸던 창작 뮤지컬 대장장이 척 배우들과 스태프들,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 샌드아트 공연, 멋진 사진으로 미랄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신 미랄 복지재단 배영호 팀장 등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올해 미랄 사랑의 캠프도 감사함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9월, 맡겨주신 장애인 선교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미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끊임없이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샬롬. 지면 할당 문제로 캠프 후원금 상세 내역은 10월 미랄보 재정 보고에 기재가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랄 사역 감사 위에 감사 2025년 미랄 사랑의 캠프 최태양 한국 미랄 선교단 단원 10년 만에 쉼. 태양 형제 사랑의 캠프 함께 갑시다. 네, 좋아요. 놀러 간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신청한 사랑의 캠프 10년 만에 쉼이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사랑의 캠프를 위한 기도와 찬양 연습. 홀리휠 콰이어 중창단 태양 형제도 함께해요. 석희 간사님의 권유에 네, 알겠습니다. 답했고 6월 말부터 미랄 발표회 연습, 사랑의 캠프를 위한 기도로 캠프를 준비했다. 홀리휠 콰이어 중창단 사진 생략, 남성 3명, 여성 1명. 7월 22일, 3박 4일 사랑의 캠프 시작.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평창.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브릿지온 앙상블의 멋진 연주로
캠프의 시작을 알렸다. 저녁 집회 경배와 찬양 시간에 약 800명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왔다. 첫날 3박 4일간 함께할 조원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한 조가 된 조원들을 만나니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7월 23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자랑하는 미랄. 둘째 날 오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뮤지컬 대장장이 첫 공연이 있었다. 기능이 아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뮤지컬의 메시지에 큰 위로가 되었다. 오후에는 조별 대항전, 다양한 게임을 함께하며 49조 조원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기억에 남는 시간은 미랄 발표회였다. 각 지역 미랄이 준비한 찬양, 춤, 악기, 무언극 등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이었다. 한국 미랄 선교단 홀리휠 콰이어 중창단은 1등을 했다. 7월 24일 사랑의 캠프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셋째 날 미랄 한마당 시간, 먹거리, 캘리그라피 등을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사랑의 캠프가 수많은 분의 봉사, 후원 참여로 열리고 있음을 새삼 확인했다.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봉사자로 섬기는 청년들, 재정 후원해주신 분들, 찬양 인도로 함께한 UA 처치, 지구촌 교회 찬양팀, 식사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신 목사님, 간사님들, 캠프 기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생한 한국 미랄 선교단 스태프들, 각자의 재능으로 기도로 섬기는 많은 분이 있었기에 사랑의 캠프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 정말 감사합니다. 7월 25일 회복 그리고 사명.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최근 여러 상황으로 지쳐서 선교사님들의 긴급 기도 요청, 일시불 후원 요청에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 교회나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선교센터도 세우고 사명도 잘 감당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고 섬기는 분들은 힘든 걸까? 커져가는 의구심에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참여한 사랑의 캠프 3박 4일 동안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지치지 말아라. 새 힘을 주리니 태양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사명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사랑의 캠프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캠프 행사 사진 생략. 사진 촬영 미랄복지재단 배용호 팀장. 미랄 가족 이야기. 미랄 사랑의 캠프를 다녀와서 전예슬 흥덕 남서울 비전교회 2025년 사랑의 캠프에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2025년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사랑의 캠프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유건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사랑의 캠프 시작 날짜가 방학식 다음 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참가비를 후원해 주시고 많은 분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캠프 시작일인 7월 22일 새벽
수서역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설렘보다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가서 장애인분들에게 상처 안 주고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비장애인들과는 또 어떻게 친해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평창으로 달리는 버스에 탔습니다. 첫째 날 한국미랄선교단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이란 이렇지 않을까 하는 감동이 마음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후 조원들과 만나고 같이 밥을 먹으며 빨리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원분 모두 다 착하셨고 조 안에서 막내 역할인 저에게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46조 화이팅! 첫째 날의 감동은 바로 그치지 않고 캠프가 끝날 때까지 내내 이어졌습니다. 오기 전 했던 걱정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의 캠프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의 캠프 진행을 위해 노력하는 스태프들이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거 없이 모두가 사랑의 캠프에 진심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일상에서 보지 못한 새로움이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번 사랑의 캠프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부터 사회 불평등에 관심이 많아 장애인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으니 불쌍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캠프에 참석한 이후로 제 생각은 뿌리째 뒤집혔습니다. 애초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할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았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불행하고 동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이라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개개인의 행복 여부는 장애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사랑의 캠프는 사고방식의 전환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 사랑의 캠프 안 가보셨다면 꼭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하나님은 딸을 통해 새 삶을 여신 분. 박희정 간사, 대전 미랄 선교단. 저는 사회복지사로 7년, 중증 장애아이 엄마로 15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장애와는 인연이 없던 제 삶은 셋째와 넷째, 일란성 쌍둥이를 임신하며 바뀌었습니다. 전치태반으로 입원 중 29주에 조산했고 한 아이가 균 감염으로 뇌병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뇌만 회복되면 나아질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나도 뇌 손상은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치료실을 전전하며 재활치료를 이어갔지만 노력에 비해 호전은 미미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어 지금도 아이는 매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쳤습니다. 특히 방어할 수 없는 여성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갈 딸 시온이의 미래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던 중 이런 시련이 닥치자 하나님께 너무 서운했지만 결국 하나님만 붙잡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의료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무서웠는데 하나님께서는 3년간의 소송을 통해 오히려 저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엄마로서 죄책감에 시달리던 제게
이 일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저와 한마음이 되었고,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병원 측이 결국에는 손을 들었으며, 아무도 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판사를 통해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감염이 되어 우리 아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 또한 병원에서는 각성의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성경 말씀처럼 공중에 대고 하던 말이 실상이 되어 증거로 나타난 일이 놀라웠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제 팔을 들어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상처가 회복되니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이 제 소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 미라 선교단에서 사역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제 딸 시온이는 여전히 전적인 도움 속에 살고 있지만 늘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시온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믿습니다. 삶이 때로 무겁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미래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매일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텐트에서 캠핑을 하는 사진. 미랄 가족 이야기. 탄자니아 사랑의 캠프를 꿈꾸며. 이재욱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센터. 사랑의 캠프를 출발하기 전날 우려스러웠던 폭우는 잠시 멈추었고, 무덥지만 밝은 햇살 가운데 떠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선교지 사역과 자녀들의 학업으로 멀리 떨어져 살던 우리 가족은 4년 만에 한국 땅에서 함께 모였고, 때마침 사랑의 캠프 자원봉사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미랄 봉사 초보들인 우리를 환대해 주신 미랄 간사님들로 인해 마음은 편안했고, 시원하고 넓은 예배 공간에서 우리 가족은 휴가를 온 느낌을 가졌다. 사랑의 캠프 전날 미리 찾아간 분당 선교센터는 그동안 미리 준비해 놓은 온갖 물품들과 장비들로 가득했다. 현장을 보면서 서 있기만 해도 무더위로 지치는 상황임에도 사랑의 캠프를 위해 수고한 간사님들의 노고가 전달되었다. 사랑의 캠프 첫날, 이른 아침부터 리조트 곳곳에는 사랑의 캠프 안내를 위한 다양한 표지판들이 이미 부착되었고, 화려한 조명과 멋진 영상과 웅장한 음향들을 위해 밤새도록 수고한 분들이 여전히 세부 조정을 위해 분주히 수고하고 계셨다. 우리 가족은 오시는 분들이 행사장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길 안내와 짐 내리는 상황을 돕는 역할을 했다. 미랄 가족들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차량으로 정시간에 주차장에 도착했고, 전동 휠체어와 수동 휠체어 및 많은 짐들을 어렵지 않게 내린 후 익숙한 듯이 봉사자들의 손을 잡고 기대함으로 행사장으로 서로서로 이동하셨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찬양과 경배, 그리고 그 가운데 온 회중은
어린아이처럼 뛰고 춤을 추었고, 참석한 모든 분에게 새 힘을 전달하기 위해 수고한 목사님들은 열정으로 말씀을 나누시고 때로는 격하게 위로를 해주셨다. 이사장이신 조봉희 목사님께서는 현재까지도 본인의 통증을 기도와 인내로 극복하시며 사역하신다는 말씀에 개인적으로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다. 여러 교회들과 사업체의 후원 물품은 800명 이상의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어 보였다. 무덥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사랑의 캠프 현장으로 오셔서 직접 식사와 간식, 미용과 의료봉사와 캘리그라피 등등 다양한 전문가들께서 묵묵히 섬겨준 덕분에 행사장은 축제가 되었다. 전국에서 오신 다양한 장애를 겪는 단원들의 성숙한 신앙 고백들, 사랑의 캠프 기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자연스럽게 돕는 봉사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돕는 훌륭하고 다양한 제도들과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의 깊은 헌신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탄자니아를 비롯한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이런 복된 행사를 실행한다는 것은 아직 상상하기 어렵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랑의 캠프를 본받은 약식 수련회라도 시도해보고 싶은 도전이 생겼다. 이를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이유로 평생 동안 동네 시장 구경도 못하고 집 안에서만 살아가는 가난하고 열악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교회들의 다양한 지원, 그리고 성도 개개인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르랴. 부족하지만 우선 시작해 보기로 결심한다. 탄자니아에 사는 장애인들도 위로와 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기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5년 7월 여름, 미랄 봉사자로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본 사랑의 캠프는 아주 세밀하고 꼼꼼히 짜여져 있었다.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분들의 너무도 많은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 있었고, 전국에서 수고하시는 지역 단장님과 단원들과 봉사자의 헌신과 연합이 녹여져 있었다.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주어지는 이 행사를 통해 불편과 고통을 일상으로 겪으며 지내는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꿈을 꾸는 사랑의 캠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수련회 내내 밤을 새워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간사님들과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전해드린다. 노란색 캠프 봉사자 조끼를 입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따님의 모습, 사진 생략. 미랄 가족 이야기, 홀리휠 콰이어의 감사하고 멋진 부활, 이석기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홀리휠 콰이어의 탄생.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로 뒤덮이고 우리 미랄의 모든 사역은 멈췄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미랄 가족은 이상가족이 되어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매주 모였던 미랄 화요 모임도, 금요 강서 모임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랄 가족들이 유일하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랑의 캠프도 모두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랄도 대부분의 모임을 유튜브 실시간이나 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이 어려워 모두가 전전긍긍하던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미랄 단원들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특성으로 함께할 단원들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모집을 하고 보니 대부분이 거동이 어려운
휠체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려하던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요 하고 손들던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얼마나 귀했을까요? 단원 모집과 함께 이왕 시작하는 김에 중창단 이름도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이 휠체어 장애인이라 휠체어라는 말에 휠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이어 떠오른 말이 홀리였습니다. 거룩이라는 말로 원래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짓게 된 이름이 홀리 휠 콰이어. 뜻을 소개하자면 장애로 구별된 사람들 혹은 장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홀리윌 콰이어는 매월 한 곡씩 찬양을 연습하여 유튜브로 특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섬기던 홀리휠 콰이어는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홀리휠 콰이어의 모든 단원들은 이제나 저제나 코로나가 풀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끝날이라 예상했던 코로나는 장장 2년이라는 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홀리휠이라는 이름도 잊혀져 갔습니다. 홀리휠 콰이어의 감사한 부활. 매년 열리는 사랑의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지역별 장기 자랑인 미랄 발표회입니다. 각 지역 선교단의 특색과 끼로 자신들의 달란트를 마음껏 뽐내는 자리입니다. 단원과 봉사자, 사역자들까지 어우러져 꾸미는 무대를 보고 있노라면 이런 화려한 무대를 어디서 볼 수 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 미랄 선교단은 여태껏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역자들이 모두 캠프 스텝으로 섬기느라 단원들을 모아 연습시킬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표회 때마다 단원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관객석에만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랬던 단원들이 2025년 사랑의 캠프를 앞두고는 이번에는 꼭 무대에 서자는 비장한 각오를 보였습니다. 단장님도 그래, 이제 우리도 해야지. 이간사가 추진해봐. 라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홀리휠 콰이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참에 홀리휠 콰이어를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전에 활동했던 단원들을 다시 모았고 새로운 단원들도 영입을 했습니다. 단원들은 홀리휠 콰이어가 다시 활동하게 된다는 것, 여태껏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미랄 발표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 벅차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위해 모이라고 연락을 하면 37도에 달하는 무더위에도 한달음에 달려오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홀리휠 콰이어 중창단이라는 원래의 정체성에 맞게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발표할 곡도 선정되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랑의 캠프 둘째 날 저녁,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랄 발표회에 올랐습니다. 홀 밖에서부터 기상천외한 의상과 악기, 분장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홀리휠 콰이어는 흰색 상의를 맞춰 입고 자매들은 머리핀, 형제들은 나비 넥타이로 단정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8번째 순서로 홀리휠 콰이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연습해온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소절 한 소절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사를 곱씹어 노래하니 정말 감사할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의 몸으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귀 기울여 주시며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을 하는 동안 내내 우리 마음속에 물결쳤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습니다. 모든 경연이 끝나고 심사 발표만이 남았습니다. 홀리휠 콰이어 모두는 혹시나 상을 타게 되면 4등이라도 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등을 지나 3등까지도 우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자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과연 1등은 어디 팀일까요? 1등은 드럼소리와 함께 한국미랄 선교단 홀리휠 콰이어! 라는 소리가 온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그 순간 홀리휠 콰이어 모두는 믿기지 않는 듯 서로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1등의 기쁨도 컸지만 연습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음이 더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멈춰있던 홀리휠 콰이어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감사가 배가 되었습니다. 홀리휠 콰이어가 고백한 것처럼 온통 감사뿐이었습니다. 홀리휠 콰이어라는 이름처럼 장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오히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홀리휠 콰이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홀리휠 콰이어 파이팅! 12명의 홀리휠 콰이어 단원들이 무대에서 찬양하는 모습, 사진 생략.